오늘 말씀의 제목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참된 행복, 사랑의 위로,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백부장과 그의 종이 죽을 뽕에서 치유함을 받았고, 나인성 과부와 그의 아들, 그들이 죽었다가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남을 경험했죠. 세례요한과 그의 제자들,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죠. 또 죄인이었던 한 여인, 더 이상 살 소망과 기쁨이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고통에서 자유케 됨을 우리는 봤습니다. 오늘은 참된 자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냐, 이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줍니다. 누구는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고 변하는데, 누구는 그대로니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그 인생이 변하면 그 한 영혼을 통하여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말씀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때로는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와 그 교훈을 우리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도록 우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들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깨닫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비유라 할지라도 깨닫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비유죠. 그리고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많은 설교를 들었던 본문입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유익이 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오늘 순전한 마음으로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관한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더러는 어떤 씨앗이 바위 위에, 다른 우리 공간복음에서는 돌짝밭 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위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짐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이 말씀하시냐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와 농사 짓는 방법이 달라서 좀 이상합니다만 유대 땅에는 주로 이제 산악지대 비탈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막 아주 기름진 그런 땅이 그렇게 있지 않는 거죠. 물론 대지주라고 한다면 그러겠습니다만 일반 사람들은 조그만한 땅에서, 짜투리 땅에서
농사를 지어 먹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그들이 씨앗을 뿌릴 때 우리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뿌린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리지만은 어떤 씨앗은 한꺼번에 뿌리기 때문에 바위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치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9절에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공간복에 보면은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물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10절에 말씀하냐면 해석하기 전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의미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허락된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임을 알아야 돼요? 허락된 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춤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때마다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면서 말씀을 받는 네 사람의 마음밭을 빗대어서 우리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설명하신 네 개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고, 지금 현재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정말 이처럼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깨닫기 원하고, 또 우리 가운데 이제 처음 신앙을 갖고자 하고 아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지 아니하는 우리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밭이, 말씀을 밀어내는 마음밭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설명하신 첫 번째 마음을 우리 12절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마귀는 말씀의 능력을 알아요. 마귀는 말씀이 심어지는 곳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보다 더 알아야 되겠죠. 마귀도 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보다 더 알아야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첫 아담은 산영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마귀보다 더 알아야죠. 더 확신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전하는가요? 한 말씀이 한 영혼을 구원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는 말씀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 심어지지 않도록 혼미케 한다고 그래요. 혼미케 하는 방법이 다양하겠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비판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피곤하게 해서 졸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든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불신자였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죠. 왜요? 이 시간의 말씀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니까, 아멘으로 받는 그 인생을 변화시키니까 마귀는 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를 불신하게 만들므로 말씀 못 받게 하죠.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불신자였을 때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이 순간에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평창 올림픽 하잖아요. 그죠? 거기 막 운동선수들 보면 우리 이상화 선수 같은 우리나라의 그 500m 그 얼마나 대단한 그 여성입니까? 그 사람들 출발할 때 보세요. 가만히 그 앉아있는 그 폼을 보세요. 그 출발할 때 자세 보세요. 그러면서 그 빵 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탁 뛰어나가잖아요. 그 짧은 그 시간이 메달의 색깔을 갖다가 이렇게 향방짓잖아요. 그 총소리에 그 집중하면서 그런 자세.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 그냥 들려지면 듣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내 영혼에 비치지 못해요. 시편 19편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혼 깊숙한 것 같이 비추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라 듣는 자 이 시간 정말 생명의 말씀이 비춰지고 내 안에 비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기대함과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다면 길가 같은 마음이겠죠. 예수를 믿어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며 내 마음은 그만큼 무뎌진 거죠. 굳어진 거죠. 하나님의 기경이 필요한 이 시간이 되는 거죠. 이 시간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자꾸 이렇게 밀어내는 비판적인 마음이든 여러 가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자꾸 밀어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비춰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자고 합니다. 근데 손님을 초대해 놓고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아요. 입맞춤도 하지 않아요. 향초를 피우거나 감람류를 부어줘야, 머리에 발라줘야 되는데 발라주지도 않아요. 식사를 초대했는데 손님 대접하지 않아요. 근데 죄 많은 한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예수님 발에 감람류가 아니라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을 식사 초대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길가 같은 마음이죠. 길가 같은 마음이죠. 길가 같은 마음이니까 그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중에 누가 더 기쁘겠느냐? 거긴 답은 잘하지만 저 여인이 죄사함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것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 마음이 강팍하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감화 감동이 없어요. 감화 감동이 없어요. 왜요? 사단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하고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식구가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냐? 예수님의 사역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책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소문이 잦아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니까 아들을 보러 왔겠죠. 그러나 형제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밀어냈어요. 길가 같은 마음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갈릴리 쪽에서 고향에서 있으니까 당신의 형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내시오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림으로 예수님을 조세했던 자들이 동생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나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중엔 예루살렘 그 총회에 그 공의회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게 되고 우리 잘 아는 유다서 같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남기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7장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도 그의 형제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비판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모습으로 거절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 그의 마음이 길가와 같기 때문에. 사단이 그가 들은 말씀을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마음밭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하십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랍고 정말 충격적인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를 찬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 사람이 계속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게? 여기 보니까 시련을 당할 때 배반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을 갖는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갖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가 뭡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인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종교적인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자기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번영과 축복을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환에서 벗어나려고 질병에서 벗어나라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우환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또 우환이 계속되고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배반해버린다. 이게 밀어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바위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간복음에는 돌짝밭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배반한다. 이게. 처음에 좋지만 버린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고자 하는데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을 거절한다면 내 안에 바위가 있는 거예요.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을 보면 고난이 복이다, 고난은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고난은 은혜 가운데 온다,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고난은 부정적이고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하나님은 고난을 빨리 나로 하여금 벗어나게 해야 되고, 고난이 나에게서 있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밭. 환난이 닥치면 배반한다. 왜요? 바위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더 이상 그 인생에 들어가질 않아요. 자기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세 번째 마음밭이 있습니다. 14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련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견뎌내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세상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그 마음 중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믿음 가운데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겨요. 그러나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이 달라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것을 알아요. 그러나 교회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에 염려하는 것 똑같이 염려해요. 오히려 이런 말도 해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 다니는 친구보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더 편해요. 그래요. 왜? 생각이 전혀 차이가 없으니까.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막 고지식해서 그게 싫어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무엇보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왜요? 그의 신앙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생활과 다르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는데 왜 없는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기 때문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걸 우리가 사람이 모르죠.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세상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기운을 막았다 그래요. 여러분, 길 가는 마귀가 뺏어가요. 바위에 있는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 시험이 뺏어가요. 어려움이 뺏어가요. 근데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가 뺏어가요? 세상의 염려가 뺏어가고 재물을 사랑함이 뺏어가고 세상의 향락이 뺏어가요. 아마 많은 경우에 14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저나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열매가 없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열매가 없다. 세 가지로 나를 평가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너무 살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건 없는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염려는 염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데 삶은 그냥 믿을 수가 없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어요. 의식주 문제만이 아니라 장래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염려거리가 많습니까? 근데 가시떨기에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뀌질 못해요. 기도를 하지만 바뀌질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바뀌지 못해요.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처럼 알아요. 뭐요?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은 알아요. 근데 자기를 입히는 건 몰라요.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입히는 건 몰라요. 믿지를 못해요. 가시떨기의 마음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물이 또 뺏어간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여러분,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줬냐면 자족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족하려면 성령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은 부하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은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내 스스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소금을 먹는 것과 같다 그랬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돈에 만족하는 줄 아세요?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요, 지금보다 딱 2배만 되면 만족하겠대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람들이 돈 하거든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재물을 따르게 돼 있거든요. 돈에 대해서 자족함이 없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향락, 쾌락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화되는 것. 그래서 취미 활동도요, 예배를 방해하고, 취미도 내 영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된다고 한다면 잘라버리셔야 돼요. 취미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문제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래요.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기운을 뺏어가는 그 원인이 뭔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길과 같은 마음밭이라면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을 기경시켜 주십시오. 기경시켜 주셔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위 위에 떨어진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주여 바위를 제거하시게 하시되 주님의 주님 되심 인정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런 말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순종할게요. 더 이상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는 순종하지만 저건 안 돼요. 하나님, 내 시간 여기까지는 드리는데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내 삶 요때까지만 하고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대표적으로 돌짝밭 같은 마음밭이에요. 그런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목적이 재물과 쾌락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인 것을 알고 염려를 맡기는 그런 삶을 이 시간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마음에 대해서 15절에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마음은 저절로 안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좋은 땅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와 땀을 흘립니까? 농사가 짓는 그 땅을 좋은 땅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좋은 마음밭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밭은요, 오랜 시간 훈련한 결과 생기는 것이 좋은 마음밭입니다.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는 길가와 돌짝밭과 이 바위와 가시덤불을 제거된 가운데 생기는 것이 좋은 마음밭이에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끊임없이 받을 때 가질 수 있는 것이 좋은 마음이라고 성경 얘기해요. 훈련의 결과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때 생기는 것이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정과 욕심을 못 받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것이 좋은 마음이에요. 팔복의 마음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나와요. 좋은 땅은 듣고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뭐냐? 순종하려고 듣지 기본 자세가 그냥 들으려고 듣지를 않아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순종하려고 들으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자세가 기본 자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고자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나와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 인내는 곰처럼 무조건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그 압력 속에서도 그 힘듦 속에서도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 주님이 들어가신 좁은 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인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요? 내가 이 과정이 끝나면 결실을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애를 씁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키우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고 이렇게 키우면 이 아이가 사회 한 구성원으로 똑바로 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는 이유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한 방법들이 성경에 많아요. 근데 가장 피할 수 없는 동서남북과 같은 기본 원리가 있죠.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나타난 현상, 13장의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임한 다음에 나타난 그 교회의 현상, 그리고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의 그 공통적인 현상, 그리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딱 나누면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 그게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교제. 교제. 혼자 신앙생활하지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에는 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은사 없이 구원시킨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자는 1인 1사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뭐냐면 섬김과 봉사의 삶을 네 번째 사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전도와 선교. 그것이 내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내 영혼을 기경하고 내 영혼을 좋은 땅이 되도록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자, 그런데 똑같은 비유의 말씀에서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 또 100배, 60배, 30배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은 100배라고 딱 얘기를 해요. 여러분, 100배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모든 말씀은 100배를 맺을 수 있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비전을 주세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인생들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와요. 그 예언이 뭐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다스리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강국을 이룬대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지금 뭐냐면 4개의 마음밭에서 열매를 맺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손해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손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길가와 바위밭과 가시덤불의 밭이 아무리 많아도 옥토밭, 좋은 밭의 마음밭 가진 한 사람이 생겨나면 그를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00배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목적이 뭐예요? 한 사람이 변하면, 그 인생이 변하면 그의 가정이 변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변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정확해요. 내가 변하면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바위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정말 우리가 주대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100배의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사람이 변하면 그 집안이 변해요. 그 집안을 통해 교회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절 18절의 내용이 뭐냐? 잘 들으라 이게. 그 증거가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결국 뭐예요? 스스로 삼가라. 잘 들으라 이게. 들으면 어느 누구도 변함없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 증거가 1절 3절이에요. 여러분, 이런 배경하에 1절 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같이 했다고 그래요? 1절에 12제자가 함께 했다고 그래요. 12제자만이 아니겠죠. 많은 사람도 했겠죠. 근데 놀라운 사람들도 함께 했어요. 2절 3절에 누구예요? 여성들이. 그 당시 사회 여성들이 주님과 함께 복음 사에 간다는 건요, 이건 낯선 환경이에요. 있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왜요? 구약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곳에서는 남자들만이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나중에 저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상황 보면요, 갈릴리서부터 쫓아온 여인들이 함께 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누가 보면 끝에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게. 2절에 그 사람들의 정체가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여자가 아니라 여자들 하면서 이름이 쫙 나온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죠. 언제 이 사람이 귀신에서 나음을 받을지 누가 보면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7 귀신 들렸던 여인 하면 다 알았어요. 왜요? 이 여자가 부활의 첫 증인이거든요.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인생이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여인으로 변한 대표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헤롯의 청지기 구사, 그 당시 귀족이죠. 그의 아내 요한나와 그 다음에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악귀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이에요. 7장처럼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여인들이에요. 참된 자유를 경험한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요. 근데 그 원인이 3절 끝에 있어요.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뭐 했다고요? 섬기더라. 왜요?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들 누가 밥 줘요?
누가 밥 해줘요? 누가 다 도와줘요? 이 여인들이 해줬다 이게요. 인생이 바뀐 사람인데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의 진정한 자유가 뭐라 그래요? 섬기는 거 그랬어요. 종됨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 그게 진정한 자유래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든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자신이 예수를 만남으로 자유함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 여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이 도전이 돼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교회 분위기가 뭐냐? 이 여인들이 소유로 섬겼던 것처럼 자비량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다 나눠줘. 그게 초대교회 분위기였어요. 그 흉내내다가 아나리아 삽비라는 그냥 성령에서 죽잖아요. 흉내내다가.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데 이 여인들의 섬김이 초대교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모든 교회가 그래요. 한국 교회도 여성의 이런 수고와 섬김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더더욱 말할 게 없죠. 우리 교회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소유로 교회를 섬김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없는 살림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고 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게 왜요? 주님을 만남으로 자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만났다는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하나가 뭐예요? 섬김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헌금 하나, 여러분의 은사에 따라 섬기는 거 하나하나, 여러분의 직분에 따라 섬기는 거 하나하나, 그것이 참된 자유를 경험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여러분, 루터가 그러잖아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거라고. 물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로서 그 재물을 관리해야 되는지를 또한 생각해야 될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지금까지 왔어요. 은혜를 알면 안다라고 하는 우리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 속에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에게 100배 열매가 있는가? 있다면 감사하고 더욱더 섬기고,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원인이 뭔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2017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짐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좋은 땅으로 하나님 맞이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